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147페이지) 147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예배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시기가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전화 목사님이나 악몽을 계속 꿔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은 나라 전체가 그 어둠의 영으로 덮일 때가 있어요. 나라 전체에 큰 사고가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 전체의 초상집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오셨을지 모르는데 그게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그 초상집 느낌이 확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악한 영들이 널뛰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 너를 뛰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낙오된 자들이요 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다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영이는 마스크 써. 애기들만 벗고 너는 써.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는 사자들이 진짜로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 가운데 기승을 부리는 때고요. 여러분들 잘 그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나라에 큰 사고가 있을 때 이런 그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나라에 큰 사고가 있을 때 그 어둠의 기운으로 충만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우한폐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좌우 갈등이 나라를 삼킬 듯이 극심했었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아주 나라의 기운이 망조로 들어선 것을 느끼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죠. 예배도 하지 말라, 학원도 열지 말라,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한테는 예배하지 마라. 남편은 목사고 마누라는 학원 원장이고 교회도 열지 말라. 그 다음에 학원도 열지 말라. 그래서 아주 쌍으로 그냥 그 연락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중공 괴질 걸려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다가 그 강사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예배드리는 거 이게 문제가 될까봐 그게 걱정되고, 그거 갖다 싸워야 될까봐, 또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 봐서 되게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 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압박이 밤새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압박이. 그래서 밤새 꿈으로 나타나서, 하영아 쓰라니까 마스크? 밤새 꿈으로 나타나서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지금 두려움의 영이 확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 우한폐렴이 두려움의 영을 같이 갖고 왔어요. 네,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을 같이 갖고 와서 지금 다 사로잡았어요. 지금 제가 그 댓글 반응들을 보니까 9월에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9월에 엄마들이 9월에 계약을 하면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9월까지 교회는 예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개학과 더불어서 이게
돌아갈 것으로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9월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교회 문 못 열어요. 학원 문 못 열어요. 일단 학원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엔 공부방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부방을 정리하고 학원으로 다 그냥 몰쳐야 될 수도 있는, 학원은 그만두지 않을 건데 그렇게 되면 공부방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교회는 그때까지 문을 못 열게 되면은 진짜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을 예상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냥 야외에서 어디서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야 될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 애는 못 보낸다고. 나는 계약해도 안 보낼 거라고. 저는요, 애기 엄마들이 하도 애를 어린이집에 집에 있으면서도 맡기길래 되게 쿨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7시 반, 8시까지 맡기었던 애기 엄마들이 다 어디 가고 9월달에 계약을 하자는 애기 엄마들이 넘치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9월까지 연기하면 여러분 얘네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사람들이.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학원 관련 종사자 다 죽습니다. 학원 관련 종사자 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애들을 다 난리 납니다. 그리고 애들 다 망가져요. 눈도 안 풀리고 게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들어서는, 그러니까 한 2주 전까지는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제 2주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딱딱 채워주시는 거를 보면서, 아, 재정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그거는 마음에 제가 내려놨어요. 괜찮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상화 될 때까지 그냥 한 달 내가 결제해야 되는 돈만 결제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남기는 건 당연히 없지만 그것만 해줘도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딱딱 채우시니까 재정적으로 걱정할 게 없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막 9월에 계약하자, 뭐 몇 월에 계약하자 막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사람들이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심각한 두려움에. 정말 안타깝지만 그 17세 대구 소년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면서 그게 훨씬 더 이제 심해졌어요. 당연하죠. 그게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를 보면서 저도 막 악몽을 계속 꾸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근데 이게 우한폐렴이 갖다준 두려움인데 그 우한폐렴이 갖다준 두려움에 우리가 그냥 노출돼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맞아, 지금은 움츠러들 때야, 9월에 계약하는 게 맞지, 9월에 계약하든 뭐 1년을 쉬든 반년을 쉬든 4월에 계약하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건데, 어쨌든 내가 지금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저한테 던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압박이 아주 최고로 딱 쳤어요. 예배에 대한 압박이. 이제 국무총리가 얘기하죠. 대통령이 얘기하죠. 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얘기하죠.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 정광훈 목사님네 교회 실제로 행정조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늘생교회도 행정 뭐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 하늘생교회도, 우리 여기 하늘생교회도 뭘 받았대요, 하여간. 그래서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그 카톡을 내용을 공유하면서 진짜 실질적인 압박이 막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부터는 자유해졌는데 예배 금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동적으로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닫을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안 닫을 건데 닫고 싶지도 않고 안 닫을 건데 실질적인 압박이 오면 하나님 진짜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압박이 딱 시작되니까 답을 성경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막 찾게 되더라고요.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성경에서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교를 찾아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설교를 찾아가지고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하고 주일 대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건데 그 2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알아야지 다음에도 나중에도 이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삶이 흔들릴 때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삶이 흔들릴 때 그 예배에 대한 경외함 예배의 중요성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와 그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느라고 이틀 밤을 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수목금 이제 오늘 밤을 샜거든요. 이렇게 지난 새벽에 샜어요. 밤을 꼴딱 샜어요. 4시에 잤어요. 4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 2편을 제가 이제 설교 2편을 짜냈어요. 근데 주일 설교는 거의 제가 논문급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쵸? 유수사님? 주일 설교는 논문급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그 주일 설교를 막 작성하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그 주일 설교의 찌끄레기 그냥 자료를 하도 많이 찾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한 편은 그냥 찌끄레기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하느라고 정말 제가 오랜만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논문 한 편을 쓰는 기분으로 그렇게 설교를 주일 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찌끄레기 설교라도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찌끄레기 설교가 이 정도면은 주일 설교는 도대체 어떻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고 좀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의 목적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심령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대한 것만큼은 사소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 표현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형태 가운데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예배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본주의. 뭐라고요? 신본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못 꾸리냐 이거예요. 왜? 내 인생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라 하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선택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냐? 내 삶의 주체는 나다. 내 마음대로 하면 왜 안 되냐?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 열받는다고 맨날 삿대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왕정이 내 삶에, 그리스도라는 왕이 내 삶을 통치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본주의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인생도 그러니까 내게 아니야. 내가 지어진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여러분 걸려요. 근데 이게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면 어떤 방황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게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어떤 절망적인 일이 펼쳐져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이번에 엠번방 사건 때문에 전국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원 수가 26만 명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자만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남자만 있겠어요? 야동 보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들 여자들한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야동 보지 말라고. 남자들한테만 야동 보지 말라고 안 하고 여자들한테도 야동 보지 말라고 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여자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자는 축소되겠지. 여자 회원들은 축소되겠지. 남자 회원들만 부각되겠지. 벌써 빠져 죽었더라고요. 실수로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 그게 안 된다면서요? 5번에 걸쳐야 들어간다면서요. 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채널이 아니라면서요. 본인 인증을 5번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5번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실수로 들어갔다는 말은 안 돼요. 작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작정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실제로 26만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개한다고 그러죠? 공범으로 처리한다고 그러죠? 제가 휘민이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생 완전히 다. 그 공무원이 공동 운영자고 16살짜리가 16살짜리도 공동 운영자잖아요. 16살짜리. 네 나이 때. 니보다 만 16이니까 한 18 됐겠지. 네 나이 때. 인생? 끝난 거죠. 인생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한 번을 보지 말라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 번을 보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이거를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 한 번 때문에 그 텔레그램 그 박사방 엠번방 그 박사방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 그거 보라고. 그래서 절대로 보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 공개된다고. 니네가 야동 본 그 목록이 다 공개된다고. 나중에. 그래서 진짜로 니네가 자유롭게 니네 꿈을 펼쳐야 될 그 순간에 니네가 봤던 그 야동의 목록이 니네를 잡는다고. 엠번방이 공개돼가지고 자신의 정보가, 신상 정보가 다 공개돼서 자기가 잡힌 누구? 걔랑 같은 조주빈? 누구죠? 조주빈하고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거 보고 즐길 땐 좋았겠지. 여자들, 기집애들도 잘 들어, 니네. 절대 보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안 보는 척 하고 있지 말고. 절대 보지 말란 말이야. 진지하다, 나 지금. 이미, 나 진지하다. 알았어? 그냥 인생. 한 방에. 정신 똑바로 차려. 그 한 번을 참지 못해. 그게 뭐라고. 그 한 번을 참지 못해가지고. 니네 발목 잡는다고. 알았어? 발목 잡는다고. 니네가 진짜 인생을 펼쳐야 될 때 그냥 꿈을 펼쳐야 될, 날개 달고 날아야 될 그 순간에 그게 확 잡는다고. 그래서 지금 친구 관계도 지금부터 잘하라는 거야. 그 친구 관계 한 번 잘못해놓은 게 연예인들 봐봐. 한 번 사고 빵빵 터져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봐봐.
지금부터 친구 관계 잘하라고. 감당 못할 것 같으면 SNS 하지 마. 알겠어? 감당 못할 것 같으면 SNS 하지 마. 인생 낭비야, SNS는 진짜. 연예인들 다 SNS로 사고 나는 거 봐. 격리 기간에 일본 갔다 와서 SNS에 왜 올려? 갔다 올 거면 조용히 갔다 오지. 그걸 왜 자기가 알리냐? 근데 그런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비난을 자초해. 진짜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 지금 사모님이나 목사님, 여기 지금 선생님, 집사님들 나이대 사람들, 우리 나이대 사람들의 과거는 잘 드러나지 않아. 왜냐면 우리 땐 그런 게 없었어.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알려면 우리 집에 가서, 니네가 지난주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내 앨범을 열어봐야지만 거기에 과거의 흔적 몇 개가 남아있을 뿐이야. 근데 니네가 사는 시대는 지금 달라. 니네가 쓰고 뭐 하는 거 그게 그대로 니네 과거 SNS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게 다 캡처돼서 돌아다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이해안 하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서 니네들을 해롭게 한다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예배는 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신본주의.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팅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냥 세팅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상상도 못하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때? 하나님 안에서 그 예배를 누릴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함을 느끼죠, 우리가. 가장 이것저것 다 찾아서 돌아다녀 봤지만, 진짜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더라. 진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더라. 라는 거를 우리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도록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중공계질이 널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기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모르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 홍대 클럽 가 있죠? 강남에 클럽 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들은 세상에서 그 클럽에 가서 로맨스의 신을 섬기고, 음란의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음주 가물을 즐겨가면서 자기의 육신의 그 만족, 쾌락의 신을 섬기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어떠한 신에 의해서 신을 섬기도록 그 세팅이, 종교성이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예배잖아요. 이 단을 쌓은 게, 제사한 게 예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지.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우리가 왜 하는지를 알면 역병이 아니라 역병 할아버지가 돌아도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돼요. 나라에서는 예배 멈춰라, 자제해라, 온라인으로 드려라. 하지만 우리는 이 오프라인 예배를 멈출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예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네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엄마가 예배하러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뭐 때문에 살게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돼 있지. 은혜야, 누구를 위하여서 살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 이슬비야? 누구를 위해서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지. 우리 예은이는 누구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지. 니네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면 우리는 그 대상에 따라서 예배를 멈출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 대상 때문에 하는 거면 그 예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혹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지금 이 판국에 예배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상에 따라서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기본 세팅을 갖고 있어. 왜 예배는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예배의 멈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앞에 감히라는 부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감히? 예배를 멈추게 해? 진중권이 그랬죠? 이재명한테 일개 도지사 따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배를 멈추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개 도지사 따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감히. 그렇기 때문에 역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는 최소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반증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면 집에 있는 게 속하면 안전하죠. 남편이랑 부딪힐 필요도 없고 믿지 않는 남편들 많은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들하고 얼마나 싸움박질 하면서 와요.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우리 충무병원은 열심히 보내면서 교회는 못 가게 하잖아요. 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충무병원은 열심히 보면서 교회는 못 가게 한다고. 다 그래요 지금. 교회 갈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은근히 남편들이 압박을 굉장히 주죠. 그거 다 이기고 나오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면 그냥 집에 있는 게 속 편하죠. 솔직히.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솔직히 예배가 저를 위한 거면 힘들 때 안 나오죠. 남을 위한 거라면 더 못 나와요. 힘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서 지금 여기 나와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따위가 나 따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나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따위라는 말 되게 잘 쓰잖아요. 공부방에서도 애들한테 너 따위가? 제가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저 되게 막말하죠, 공부방에서. 야, 너 따위가? 지금 너 따위가 너 감히 지금 제가 이런 말 되게 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따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요? 근데
우리 따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따위에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분인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을 칭찬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많이 칭찬해요. 응? 하나님 잘한다 이렇게 칭찬한다고요. 목사님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 진짜 하나님 짱 아니에요? 진짜?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칭찬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 되게 좋아하신다니까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지 쓰레기한테 칭찬받으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표현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인간의 그 표현법으로 지금 표현하려니까 지금 좀 웃긴데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내가 먼지 주제에 하나님을 칭찬했는데 그 먼지의 칭찬을 들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지인데, 우리가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들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따위가 예배하는데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더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나와 있는 이 시간이고 이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놨잖아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놓고 왔잖아요. 지금 내 모든 것을 딱 멈춰놓고 이곳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는 복받기 충분한 자격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나?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국에 여럿이 모이는 공예배를 드리네 마네 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걔네들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걔네들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너네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아, 니네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개 잡소리를 해도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 혹은 공동체를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공동체를 위해 예배를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럴 때 예배를 멈춤으로 본을 보여라. 예배를 멈추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댓글 많이 봤을 거예요. 니네가 얘기하는 사람, 예배를 멈추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야. 별의 별소리를 다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쥐드립에서 감히 이웃사랑이 나와요? 웃겨요. 그러면서 이기주의의 극치, 지들밖에 모르는 편협한 개독교인들. 여기 이곳에 그 편협한 개독교인들이 지금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은 다 편협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개독교인들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들밖에 모르는 편협한 개독교인들이고, 저하고 목사님은 헌금을 포기 못해서 문 여는 장사치 삭금, 타락한 목회자. 자,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 같죠. 여기서 이 역병이 창궐할 때 예배를 멈추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위한 거야. 그게 사랑이야. NCCK? 그 유명한 기독교 좌파 단체 있어요. NCCK. 그쵸, 목사님? 거기서 WCC 이런 데 다 끌고 온 거예요. 그 교회 통합하는 거 있죠?
그거 다 거기서 동성애 인정하고 그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거냐, NCCK. 근데 그게 대단히 우리나라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인 양 막 그러고 지금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걔네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이런 때는 예배를 멈추는 것이 어쩌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짓거리고 있어. 다 맞는 말 같죠? 상식적인 말 하는 거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하고 회유를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때로는 조롱을 하고 비웃고 욕을 해도 이 예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이 목에 칼이 들어갔던 거. 하나님 때문에 단을 쌓는 사람들인데 인간의 어떠함이 그 단을 쌓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단을 쌓는 사람들인데 인간이 무슨 상관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근거한 논조를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온이도 배운 신본주의의 논점에서 이야기하죠. 예배는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고 그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야. 야, 니네 둘 예배를 멈추면 되냐? 안 되지. 예배를 멈출 수 있냐? 안 되지. 예배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 그럼 나중에 니들이 살아가게 될 때 니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어. 니네가 지금 오늘 니네가 이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 빠지는 게 한 번 빠지는 게 앞으로 쉽겠냐 어렵겠냐? 어렵겠지. 응? 그러면 예배를 못하게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 너네? 그치? 헤어지거나 아예 안 만나겠지. 그치? 그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다윗이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 때문에 성전 건축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재위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져야 되는데 네 손으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전쟁인데 그래도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나를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피를 보지 않은 네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준비만 해놔. 준비만 해놔. 근데 준비만 하라고 허락이 떨어졌는데도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놓죠. 건축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꿈을 대신 이루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여호와의 전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나눴죠. 각 경우의 수를 다 떠올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근데 그 각자의 그 경우의 수를 떠올리면서 염려되는 기도를 올려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기도 내용이 역대하 6장을 읽어보시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혹은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내용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죽을 범죄를 저질러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싸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위하여서 이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서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죽을 죄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기도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과 이 땅에 함께 있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이 땅에 작아지셔갖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오셔갖고 이곳에 계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있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아니시잖아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들어와 계세요?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안 들어오셔도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백성이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든지, 혹은 저나 제 백성이 이곳에 없는 상태로 다른 지역에서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니까 이곳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 혹은 이 성전에 와서 이곳에 서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곳에 들어와 계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지은 이곳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것을 믿고, 그 장소의 그 신성함을 믿고 기도하는 그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간절히 몇 가지의 경륜을 다 들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손을 들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번개불이 꽉 치면서 여호와의 불이 그 솔로몬 성전으로 딱 떨어져요. 그 솔로몬 성전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임재하신 거죠.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다 불사르고 그 성전으로 딱 그 불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 위에서 엎드려가지고 다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온 백성이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조물주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 창조주가 죽은 거잖아요. 창조주가 죽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속해서 하나님 포기하세요. 인간 때문에. 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를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전능성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니까 이곳에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계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좁은 성전으로 들어오시죠.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네?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신 분이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곳에 집 지어줬다고 좋아가지고. 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솔로몬이 집 지어줬다고 좋아가지고 거기로 반짝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집 지어줬다고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가 죽은 거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는데 그 전능성을 포기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죠.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남편이 남편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뜻에 따라줄 때 그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내 뜻에 따라줄 때 겁나 사랑받고 사는 거죠. 내 뜻에 따라줄 때. 그러니까 남편이 막 힘이 있고 나를 힘으로 눌러도 되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열받게 하면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막 마누라 때리기도 하고 막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살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남편들이 아내를 힘으로 당연히 누를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와주죠. 져주죠. 남편들이 져주죠. 저는 제가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남편이 져준다고 생각해요. 항상. 남편이 나보다 힘도 세고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더 많지만 나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남편이. 그게 사랑이죠. 응,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여자는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남편의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희민, 우리 인성 형제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훨씬 더 힘이 세고 남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져주게 돼 있어. 지게 돼 있다고. 기쁜 마음으로 지게 돼 있어. 그 목사님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준현한테 오늘도 또 줬네 막 이렇게 져주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죠 목사님? 네? 그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기쁨으로 져준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져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연습해야 돼. 그거를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거기 계세요라고 솔로몬이 얘기했는데 너무나 기쁨으로 기꺼이 그 순간이동하셔가지고 글로 쏙 들어오셨어요. 집 지어줬다고 좋아가지고. 네? 진짜 되니까 집 지어줬다고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게 웃겨요. 우리 하나님 삐치기도 잘 삐치는데 풀리기도 잘 풀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네. 되게 웃기죠. 천국 가고 싶어서 우리는 난린데 솔로몬이 지었으면 아무리 천국만큼 지었겠어요? 근데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집 져준 거 좋아가지고 그걸로 쏙 들어오셨다는 게 너무나 재밌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칭찬 많이 해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게. 내 이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게. 이곳이 솔로몬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별된 장소로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본교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본교의 신앙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드린다? 우리는 하늘꿈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드린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 성경에 보면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 괴질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3월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했어요. 3월 15일을. 지났죠. 그리고 제일 먼저 미국에서 문을 닫게 한 데가 술집이에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완전 바르죠. 완전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술집은 다 열어놓고 클럽 다 열어놓고 어디를 제일 먼저 문을 닫아요? 교회를 제일 먼저 문을 닫는 이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 어제 미국의 유명한 예언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공괴질을 허락하실 때는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있어요. 예언자들이 여러분. 예언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갈라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왜 우화폐렴과 교회가 무슨 상관인가? 우화폐렴을 통해서 교회가 왜 갈라지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교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달 동안 전 세계의 교회들을 흔드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을 흔드시는 시기예요. 그럼 교회가 흔들리면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흔들리는 시기죠. 똑똑히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흔드시는 시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흔드시는 시기고 우리 교회를 흔드시는 시기예요. 자,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보니까 막상 예배를 국가적으로 방해하고 교회를 폐쇄하려는 의도로 우리를 감시하고 위협하는 이 상황, 이게 흔드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우리를, 이 상황이 교회를 흔드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흔드냐? 기독교인의 70%가 이 우한 괴질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것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기독교인의 70%가 이 폐렴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것을 찬성한다. 요거 대단히 높은 수치인데요, 여러분. 이 70% 이거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교회 문은 열어야지. 근데 나는 예배에 못 간다. 나는 좀 두려워서 예배를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교회의 문을 닫는 거를 70%가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기독교 탄압 시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저항 한마디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한교총에서 크게 들이받았어요. 국무총리 사과라고. 가만 안 둔다고. 그래가지고 좀 누그러졌어요.
큰 교회들이 개교회의 상황이 있어서 예배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기독교회가 얼마나 정부의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교회를 바이러스의 온상인 신천지와 동행급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우리를 그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하고 쏙 빠진 채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목사님들이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만 얘기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빵빵 해줘야지 되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큰 교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큰 교회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동원해도 우리 30명밖에 안 되지만 큰 교회에서 동원하면 몇천 명씩 동원할 수 있어요. 그게 다 표야. 그럼 그런 분들이 한 번씩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 예배 안 하고 그냥 금방 지나가겠지. 원래 2주만 예배하지 않는다고 했던 게 지금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계약 미뤄지면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 부활절 예배 저는 저기는 그랬죠. 불교는 석가탄신일 한 달 미룬 거 아시죠? 미뤘어요. 정말. 한 달 미뤘어요. 음력인가로 한다고. 음력인가 아니면 하여간 그걸로 한다고 미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부활절을 코로나 때문에 한 달을 연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때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부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옮기나 부활절을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과 다른 거예요. 우린 철저히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못 옮겨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데 절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옮기나?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일 뿐 국가에 의해 예배의 형태가 강제될 수 없다. 그러니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교회들의 강제하지 말라. 이것은 엄연한 종교 탄압이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이 얘기를 해줘야지. 기독교인 표가 몇 장인데 이 얘기를 못해요. 다 표밭인데. 여러분 저는 알게 됐어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공 계시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를 까부르고 계십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계세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딱 나눌 거예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지금 어떤 압박이 있어도 내가 여러분 저기에서 최대한 조심하시고요. 개인 위생 최대한 신경 쓰시고요. 계속해서 당분간 마스크 계속 하시고. 근데 나라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예배 때문에 압박이 이제 계속 만약에 더 들어온다. 그만두고 각오해야 돼요. 까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하시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가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열나거나 증상 보이면 예배에 나오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해요. 그리고 기저질환자들 집에 있는 게 좋죠.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예배 할 사람은 나와서 해게 둬야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배를 포기하고 정부의 탄압에 그냥 내져버리면 그러는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지? 지금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냥 내어져 버리는 지금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왜 인지를 못하지?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를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자칭 기독교인들이요 미끄러질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보세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엄청나게 추수가 될 겁니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진짜 알곡들만 남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자들임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솜아 내가 너한테 카톡 보낸 거 있어. 사진 빨리 갖고 와. 내가 너한테 보낸 거 있어. 네 거. 응 갖고 와. 내가 배터리가 없어갖고 너한테 보냈어. 자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는 시기라고 그랬죠? 교회들을 갈라버리시고 털어버리시고 이건 뭐냐면요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건데 야 패턴 뭐냐? 사실 아까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다 지금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끝났네요? 이미 왜냐면 믿는 자들 가운데 탈곡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탈곡이 시작되면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냥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탈곡하고 계시는 건데 보세요. 제가 어떤 블로거가 올린 글을 봤어요. 그 사람이 이탈리아로부터 그 어떤 이탈리아의 의사가 올린 간증을 여기다가 이제 자기의 블로거에다가 올렸어요. 지금 열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올렸어요. 제가 아침에 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보냈냐면 세상을 흔드심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자기의 감흥을 쓴 다음에 율리안 우르반 38세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의사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가 지금 엄청나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최고 많이 죽어가고 있는 도시인 거 아시죠? 자,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쓴 거예요. 그 의사가.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세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은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에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의사들이 돌아오는 거야. 지금 터시는 시기라니까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다 지금 체에다가 인간들을 넣고 터시는 시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레버나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뭐가 떴냐면요. 이탈리아예요. 다 감금돼 있잖아요. 집에 지금. 다 격리돼 있잖아요. 아파트야. 집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가운데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애들 셋이 나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 찬양의 위대하신 주님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야.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거기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죽음이 그 땅을 덮었지만 회복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멈춘다?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을 이 정도로 이 사람 지금 죽음 각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죽음 각오하고 나도 곧 갈 것을. 여러분 눈앞에서 수백 명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내 눈앞에서 내 동료들도 죽고 그냥 수백 명이 어르신들이 아이고 뭐 나이 들면 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유 뭐 그냥 죽어야죠. 뭐 그게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가 다 죽고 내 사촌들이 다 죽고 내 남편도 죽고 내 친구들이 다 죽어. 그러면 나도 죽음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유연하게 죽음을 대할 수 있어요. 왜? 실제로 많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는 걸 봤으니까. 하루에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죽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지 이 사람.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죠. 보세요.
앞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언자가 목사님이 구도자적 예배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구도자적 예배는 뭐냐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배가 구도자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열린 예배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쉽게, 온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포커싱이 맞춰진 예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구도자적 예배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 구도자적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조엘 오스틴. 메시지는 조엘 오스틴. 그렇지, 조엘 오스틴 메시지. 저희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그래서 예수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왜? 거부할까봐. 그 거부 반응이 두려워서. 그래갖고 예수의 이름을 뺀 좋은 강의 한 편 듣는 것 같은 설교를 하죠. 지적 수준을 높여주는 그냥 훌륭한 강의 하나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설교들을 하죠. 그런 예배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놓고 가야 돼요. 네, 하나님 오라 하면 우리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포커싱이 맞춰진 예배는 사라질 거다. 자, 저도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 메시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더욱더 급진적인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자들 상관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왔어 상관없어. 살아남아야 돼. 우리 교회는 지가 살아남아야 돼. 네, 그러니까 배려는 하지만 말씀으로 배려하진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알아서 살아남도록 처절하게 진짜.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보다 대중적인 그 분위기의 예배 사라질 거예요. 제가 이 시기에 미쳤지.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 경제 마비된 시기에 헌금하는 거 보면서 미쳤다. 말씀 더 세게 해도 얘네들 먹고 살 수 있다. 철갑상어 새끼가 아니라 실제 철갑상어를 토를 떠서 먹여도 그거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까부름이 시작됐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 구원할 이들, 천국 갈 이들을 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자들의 손을 하나님이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침노해! 침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노해! 그 자들의 손을 내가 잡을 거야. 코로나? 지나가요. 믿지 않는 자들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진짜 돌아올 자들 급하게 하나님이 까부고 계시는 거예요. 급하게.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믿겠어요? 아니죠. 몇 년이 걸려도 못 만나요, 예수님. 근데 바로 만났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어차피 지옥 가는 거고 반대로 돌아올 자들은 이제 진짜 돌아오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 가운데 지옥 갈 자들 털어버리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기점으로 교회들의 숫자가 되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성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실제 성도들의 숫자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많이. 그동안 그냥 양심상 주일 예배는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썬데이 크리스찬들, 신앙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아마 거의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번을 기점으로.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성도는 없어. 예배의 주인이 그 자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 예배의 주인이 내 자리를 찾겠다는 거고, 또 이것을 알고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겠다는 거야. 내가 막 찾아서 누가 그렇게 예배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제가 담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담대해져야지.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짓누르고 우리 나라 전체 가운데 그러고 있지만 담대해야죠. 예수의 피로 덧입는 사람들. 제가 몇 주 전에 그 예수의 피로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거기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언적인 설교였더라고요. 그거를 똑같은 설교를 어떤 그 예언하시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피가 덮인 집은 지나가요, 여러분. 안 걸려요, 코로나. 역사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막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한 이 두려움의 영을 파쇄해달라고, 쫓아달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에게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을 스스로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 왕도 유대인들의 예배를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했어? 야,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와 이랬잖아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못 막았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한 나라로, 망한 나라로부터 사로잡아온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하루에 3번 드리는 그 기도의 예배를 느부갓네살 왕도 막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벨사살 왕도 못 막았어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과 이스라엘의 예배를 막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왕들이 못 막았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런데 걔네들이 지지 않고 끝까지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시죠. 누가 하나님을 막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단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호의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들로부터 돌아서야지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예배를 막으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으세요? 보자고요. 예배를 막으려 했던 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근데 그들의 편에 서서 혹은 그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심판 안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에게 이거 물 한 그릇 떠주면은, 개가 한 개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럼 똑같아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면 그들의 악행이 우리의 악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먼지 하나 다 떨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들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호의도 갖지 마세요. 절대로 동조하거나, 그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에 대해 동조하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좀 그냥 좋게 이야기하거나 포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저주하면 저주하신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축복하면 축복하신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막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한다? 그들의 궤적과 우리가 함께 하면요, 반드시
우리가 심판받는데요. 여러분 속히 심판받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궤적을 같이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갖고 이거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야겠다. 절대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들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교회를 탄압한 정권과 궤적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듯 교회 역시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해? 예배를 막아? 방해해? 여러분, 경찰이요 절대로 여기 들어올 수 없대요. 공권력이 여기 들어올 수 없대요. 네, 막 들어오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교롭게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감히 개인 위생 더 철저히 신경 쓰시고 이거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어서 바이러스 날려버리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방해하는 무리 편에 절대 서지 마시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나가고 나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믿음 잘 지켰는지 내어줬는지 그것만 남아요. 진짜예요. 내가 그때 믿음 잘 지켰는지 내어줬는지 그것만 딱 남아요. 우리 교회가 그때 정부가 무서워서 그들의 압력에 굴복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저하고 목사님이 주저하거나 그냥 주일에 예배 해야자, 온라인 그냥 포기하자, 이거 오프라인 포기하자 이러면서 저 자세로 나가면 여러분들도 실망하실걸요? 교회들이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들로 오프라인 예배를 안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재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누가 올 거라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말씀 막 선거법 위반 막 해가지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갖고 그 목사님들 고소고발 당하신 목사님들 계세요. 그 목사님들 교회는 다 열어요. 다 이렇게 예배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문의 전화가 온대요. 예배 참석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거리가 문제되지 않아요. 가요, 그곳으로. 예배가 살아있으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가 진짜인지 알고, 그러니까 교회를 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 차에 털리는 거죠. 털어봤더니 가짜 같아. 그럼 알곡들이 가짜 교회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교회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재편된다고 했던 거예요. 예언사역자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도요 속으로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우리 다 보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했는지 봐야지 이러고 다 보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행정명령 얘기 나오고 행정지도 얘기 딱 나오는데 갑자기 빗장이 확 생기더라고요. 죽어도 예배한다. 감옥 가도 예배한다. 왜냐면 그것은 내 자유에 의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협조 안 한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행정명령 떨어지고 감옥 가야 되면 어차피 여러분이 안 가잖아요. 목사님이 가지. 잠깐 보내드리죠. 여러분이 안 가요. 목사님이 가잖아요. 목사님이 가잖아요. 여러분 안 가요. 감사해요. 안 가요.
목사님이 간다니까? 40년 주세요. 그래도 크게 상관없는 게 제가 설교를 잘하니까 제가 하면 돼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잠깐 빵에 들어갔다 오셔도 슬기로운 감방 생활하고 나오시겠죠. 네.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잘 교회 지키고 있으면 돼요. 책임은 목사님이 지는 걸로. 옥중에서 복음 전하시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이거 잘 하고 소독 잘 하고 여기 또 내일 또 대대적인 또 소독이 또 내일 있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해야죠. 6월절에 끝날 거라고 보던데 6월절이 부활절이잖아요. 찬양해야죠.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이 우한폐렴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우한폐렴한테 지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겨오셨는데 뭐 이거한테 지나? 저만해. 우리 주님이 이기셨음을 믿고 여러분 그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그 두려움의 영들을 결박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에 들을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세요. 그 마음이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주일에 그리고 늦지 마시고요. 목사님하고 상의하기로는 저는 한 10시 반쯤에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10시 반부터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내일 공지가 따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최대한 좀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좀 들으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예배에 대한 모든 세팅이 바뀌는 그런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에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씩 죽음을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죽일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받고도 하루에 3번씩 자기 숙소로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그 믿음의 행적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압박받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그 두려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이 한국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의 성령님만이 이 땅에서 운행하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고 덮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이 예배를 사수하고 또한 오직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예배한다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단을 쌓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